네, 오늘 함께 듣고 어, 배울 말씀은 교회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론에 대해서 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의 복습을 잠깐 하자면은,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되셔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당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참여자가 돼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그 영생의 복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창감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을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아담에게 죽음으로 연합이 되었던 자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 전환이 일어나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 믿음을 주시는 일이 성령님의 가장 중심적 이 사역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강생하시고 또 모든 순종을 다하신 후 이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을 하셨는데요. 이제 승천과 하나님 우편도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희생을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구원을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객관적인 그 구원의 공로, 그 대속의 사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밀하고 내밀한 그러한 이 사역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이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으뜸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발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야만 되는 그러한 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성령을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할 때는 거듭나게 하고 의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또 이제 믿음의 이중적인 그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요. 믿음의 이중적인 이 은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의 은혜에는 이중적으로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칭의이고 다른 하나는 성화입니다. 칭의라고 할 때는 이 법정적으로 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언된 이 선언이에요. 의롭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이 판결은 끊을 자가 없는 그러한 판결입니다. 잘하면은 칭의 됐다가 또 타락하면은 상실이 되고 하는 이러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로 심판된 그 심판은 이것은 끊을 자가 없는 그 영원한 칭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이 딱 한 번 칭의로 이 선언이 되면은 이것은 이 영원한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의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 땅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혼란을 많이 겪죠. 완성은 언제나 하늘나라에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죄악의 육의 몸, 항상 죄에 짓도록 하는 것은 이 육의 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칭의는 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육의 몸을 사는 동안에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완성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서 이 상태인 것입니다.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 되었다는데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죄악된 생각들이 끊이지를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 칭의롭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지만은 또 성결의 영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실 때는 또 이 성화를 주십니다.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들에게 성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중적 이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은 칭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은 또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결하게 바꾸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성화는 반복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한 번에 우리가 성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일생 동안, 이것은 우리에게서 이 반복되어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죄악된 몸을 벗어버린 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좀 거룩해질 만도 한데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인가 하고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튀어나오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그 외적인 도움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창설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한번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인들을 한번 가르쳐 보는 게 어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것입니다. 창설자가 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우리는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어떤 때는 하나님 그랬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 그랬다, 어떤 때는 성령님 그랬다가 도대체 어느 분을 지시하는 것인가, 이르는 것인가, 이렇게 혼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중간중간에는 어느 특정한 한 분을 더 주도적인 사역의 주체로서 말할 때는 또 성자문 성자, 성령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균형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교회의 창설자는 이 하나님이심으로 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칠 자들을 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어떤 서클이나 어떤 클럽이나 어떤 그 모임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나 친목을 위해서 존재하면은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하면은 그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사는 양무리를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면서 이 돌보는 것, 이러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학자, 그 신학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사도로 이런 직책도 있는데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배운 자들이죠. 보고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 사도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사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직접 보고 들은 그 정통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은 디모데와 같이 사도들 아주 곁에서 함께 이렇게 돕고 긴밀하게 도운 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목사와 이 교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직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목사들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진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한 직책이지만은 사도라든가 이 선지자라든가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 곁에서 함께 동역을 했던 그 복음 전파자들을 말합니다. 사도가 지금은 교회가 창설되는 시점에서 잠정적이고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직책들입니다. 사도, 복음 전파자들, 선지자들, 한시적으로 사용하신 이 직책들이에요. 지금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라고 그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창설되는 시점에서 잠정적 한시적으로 사용된 직책들일 뿐 지금은 이러한 직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도라 그러고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크게 경계를 하고 가까이 접근을 못하도록 내쫓아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교회 품에 모셔서 모성적인 돌봄으로 끝날까지 양육과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돌봄이 없다면은 아가가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러한 양육과 돌봄으로 장성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이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머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양육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어머니다,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도 이야기했고 루터도 이야기했고 칼빈도 이야기한 그러한 공통된 견해, 권위 있는 견해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이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이시다. 최고의 권위이시고 우리 이 신자들은 그 머리가 되시는 최고의 권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분된 지체로서 우리가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고 서로 함께 자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최고의 권위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오직 한 교회만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서 세상 여러 곳에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라고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몸의 지체가 한 몸에 다 붙어 있는 것이지 몸 밖에 떨어져 나간 상태로 이렇게 지체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몸 안에 각 몸의 기관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은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한 피부와 인종이 다르더라도 한 동일한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는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성도가 서로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이 자녀들 안에서는 서로 교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기업과 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업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자꾸 회사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한 기업과 한 기업을 우리가 이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기업은 하늘나라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는 이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점들이, 이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없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가르침에 한 몸과 한 영혼으로서 그 가르침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의 기업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이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도록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줄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자들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잘 도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가치가 없게 여깁니다.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면치레 용어로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심령을 깊은 곳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눈은 시선은 결단코 우리가 피해갈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이 순전한 그러한 교통,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참된 마음으로 교통을 이루어야 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것 알죠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돕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위로를 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외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참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누구보다도 내가 참 안타깝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참 강조하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자기는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갑을 전혀 열지 않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전혀 자기의 겉옷 하나 정도도 벗어줄 줄 모른다면 평생 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또 우리는 사랑의 증거가 외적으로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사랑이 실천이 되도록 우리는 또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다, 저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위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면에 있어서는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든지 마음만으로 정말 나는 충분하게 도왔다라고 생각하고 결코 지갑을 여는 일이 없는 이러한 결정적인 이러한 모순을 보이는 자들은 이것은 성도의 교통에 결정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통된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는 공통된 머리시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형제적 사랑에 서로 주고받으며 교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이겠죠. 정말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공통된 머리시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나는 그 한 지체된 그러한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진정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형제적 이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깨달아서 매일 이러한 진정한 형제적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더욱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창설을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교회의 이치인데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이 기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것이 또 아니고 또 천사를 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복음의 사역을 맡겨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복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이 계승이 되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 어떤 재벌들의 회사보다도 이 교회의 이 기관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에 취직하면은 한평생 30-40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은 우리가 들어가면은 삼성에서 그 대기업에서 주는 그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살 걱정도 없고 좋은 승용차 사지 못해서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하는 완전한 영생 복락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또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의 지식이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르침이겠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그 하나님이 뜻을 맡긴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약에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방법은 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해설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각자 또 맡겨진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그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가 맡겨진 곳이므로 교회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나 묵상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독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서 충분히 얼마든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을 멸시하고 설교를 헛되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혼자 독서 능력이 되고 공부 능력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수도 있고 교회의 모임을 멸시하고 설교를 헛되이 여기며 혼자의 독서와 나홀로의 묵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그러므로 교회를 창설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이 배반적인 그러한 이 생각입니다. 혹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면서까지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신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홀로 가능하다고 하는 자들은 강한 오류들과 흉측한 망상에 현혹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순수하고 단순한 힘을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신 이 제도를 우리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방편들,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이 지상의 방편들로서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끌어올리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이 교회의 방편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방편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대나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 되지 어디 함부로 하나님도 아닌 사람의 입과 사람의 사역으로 가르쳐지는 것을 나는 결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스스로 배우고 하면 되지. 똑같은 인간 대 인간인데 하나님한테 직접 배우면 되지. 내가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시편의 84편의 내용으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다윗의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이 막힌 이 상태에 대한 그러한 이 탄식을 말하고 있는 이 시편입니다.
성전에 나가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영혼의 극심한 순환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토로를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 곤란과 이 근심 슬픔 때문에 거의 자기는 소진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새와 제비도 마음껏 이렇게 출입하는 그곳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이러한 이 처지를 토로하는 그러한 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런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러한 이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곳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문자 자체는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여진 그대로 사실을 지시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 기록된 문자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야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문자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내적 가르침만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 효과적인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할 때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 불빛을 쫙 비추면은 조명을 쫙 비추면은 그 특정한 것이 환하게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밝게 드러나듯이 그렇게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확 비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조명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내적 가르침만이 인간 영혼 속에서 효과적인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만으로는 귀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영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간의 마음에 그 생생한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가르침, 유효한 가르침은 바로 성령님께서만이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그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적으로 가르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수 내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은 오직 문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많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문자로만 가르침으로써 귀에 들려주는 것 이상으로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므로 복음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럴 때 많이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밀한 능력과 성령의 은밀한 능력 같은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밀한 능력 다 같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특별히 삼위의 사역 가운데서 두드러진 부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특히 한 분에 대해서 강조할 때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다가 또 그리스도를 또 지칭하기다 하다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지 말고 그 균형을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의 외적인 일과 그리스도의 은밀한 능력 이 두 가지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외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복음의 외적인 수단, 외적인 방편으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신 자들을 목사와 교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도록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나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졸업은 없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의 이것이 교회를 창설하신 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체제란 그리스도의 은밀한 능력과 인간의 외적인 그러한 일,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한 교회라고 하는 외적인 수단을 통한 그 복음의 전파, 또 자녀들의 가르침, 또 돌봄, 이 두 체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외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마치 교회 자체가 큰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서 방자하게 마치 자신에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코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단에 불과하다,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외적인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큰 능력이 있어서 마치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큰 잘남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은 교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아두고 설교를 하는 자리가 아니면은 내가 가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어떻게 이런 조그만 소규모 모임에 와서 설교합니다마는 나는 사실 본래는 몇천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집회에 가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힘주고 물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사역이 다 귀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늘 경건의 훈련으로 자신을 절제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 황송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며 성령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조명하셔서 우리 마음을 오직 갱신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어느 것 하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불경과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직접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천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창설하셔서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우리가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교회의 다스림,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려고 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교회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역사이므로 우리는 교회의 그러한 다스림과 가르침, 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즐거워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늘 다짐을 해야 되며, 적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다윗의 그러한 영혼의 극심한 이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지는,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영생을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의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이 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늘 사모하며 하는 마음이 날마다 쇠약해지지 않고 더 승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